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고하였더라. 복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복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복이 가로되 라마 나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합독하신 사무엘상 제목은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고하였고 도피를 해서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여행 중에 간 것도 아니고 도피를 하였는데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도피를 했나? 우리가 19장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볼 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을 때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군사들에게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죽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둘의 관계가. 그래서 다윗을 피난을 시킵니다. 피해 있으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말대로 피해 있고 이 사울에게 요나단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도 죽이고 이렇게 할 때는 좋아했잖냐 이거요. 다윗을 아이고 잘했네 좋아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좋아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이까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따지는 겁니다. 따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6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이제는 죽이지 않겠다. 절대 안심해라. 절대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까
이 7절에서는 다시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이 같이 이제 그 성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중에 다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다시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크게 죽였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인을 만들어서 군사를 조직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크게 도륙했다는 것은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지혜롭게 말을 하고 모든 백성에서도 그렇게 행하니까 이 사울이 항상 그때마다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안 죽이겠다고 요나단 앞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다윗이 또 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니까 9절에서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또 악신이 임행됩니다. 또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만 잘 되면은 사울이 이렇게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또 벽에 박으려 했는데 다윗이 그걸 피했습니다. 피해서 그 성을 나갑니다. 이제 그 성에 있지 않고 나가서 아주 그 성을 떠납니다.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미갈이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인데 미갈이 다윗한테 도피를 시킵니다. 지금 이 밤에 빨리 피해라. 지금 이 피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다윗을 피하게 그럼 해놓고 미갈은 그 침상에 다윗의 침상에다가 우상을 이렇게 이렇게 놓고는 그 염소털을 덮습니다. 염소털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 같이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보고는 침대에 누워 있구나 하고 사울에게 보고 오니까 이 침대 그거 확인해 봐라. 또 사울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 지금 다윗이 많이 아파서 누워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 위장을 해놓고는 핑계를 대니까 다시 이 사울에게 보고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침대채 끌고 와라 이거예요.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침대채 끌고 오려고 그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우상을 놓고 염소털로 위장해서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장을 해놓고는 미갈이 그렇게 해놓고 이 아버지가 미갈한테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미갈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했냐니까 미갈하는 말이 다윗이 남편이 나를 나가게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죽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갈이 다윗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 다윗을 자기 아버지가 죽인다는 정보를 알고는 남편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을, 그 우상과 염소털로 위장을 해놓은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사울의 신하들이 빨리 발견하면 빨리 쫓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야 됐기 때문에 이미 이때 피해서 바로 피해가지고 지금 방금 합동하신 나요스로 남아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피해가지고, 이때 피해서 이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 라마로 간 거죠. 그래서 라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지금 방금 합동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서 나요스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나요스에 있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신하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사무엘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임해서. 그래서 또 두 번째를 또 보내요. 세 번째를 보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보낸 이 신하들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은 사울이 네 번째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직접 가는데, 그 찾아가서는 갔을 때 벌써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요스로 향해서, 라마에서 나요스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벌써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나요스에 도착해서는 사무엘 앞에서는 이제 24절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언을 하며 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와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다시 이번에 임했습니다. 왜 임했냐?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이 기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을 삼은 이 사울이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진행하는 방향, 이스라엘을 이미 너한테서는 떠났고 이 나라가 다음 사람,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했는데, 그 사울이 그걸 알고는 그게 다윗인 것을 감을 잡고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오니까 바로 이 사람한테 이 나라가 가겠구나, 다윗한테 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부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죽으라 하게 놔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면은 지금 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될 때 이때가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돼서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다음에 떠났고 다시 지금 이 사무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예언을 하면 몇 해요?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왜? 변함이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이므로 하나님의 신은 다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막 불일 듯이 하룻밤에 막 은사를 받고 막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본질, 그 사람 마음의 본질을 고치질 못해요. 고치질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옛날에 그 못된 그 습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이러고 한다 이거 해봐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고쳤을 때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데 그 자기의 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고 남의 것만 갖고 붙들고 말을 하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사무엘과 사울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둘만은 이미 이 나라가 다른 사람한테 준바되었다.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른 사람으로 갈 거다 한 것을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도 물론 왕권을 행사하고 이 나라의 왕노릇을 하고 이 다음에는 내 아들이 오고 이 다음에는 또 그 손자가 오고 사울의 손자가 이런 식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울의 혼자 생각이죠. 혼자 생각이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이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윗한테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거스려 나가는 게 바로 이 사울의 작전입니다. 내가 사울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서 이 나라를 안 뺏기게 했다.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울의 집안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사울 하나만 죽으면 끝났던 사울의 욕심만 없었으면 됐던 것을 이제 자기 모든 자식들까지 다 같이 죽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 이 사울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잘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해야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봤지만은 사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지 개인의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그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싸우다 죽었으면 바라는 사람, 자기가 안 죽여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사람, 이런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의 합한 생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나의 경쟁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도 그냥 순탄한 게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게 마련이지만은 그 경쟁자들을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자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업을 하면서도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아껴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어떻게든지 저놈의 저 경쟁자가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될 건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했는데 절대 그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왜?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용사로서 너무나도 깨끗해요. 다윗은 모든 하는 일이 정직해요. 진실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이 나라가 다윗한테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요스까지 이 사울이 회개치 못하고 다시 나요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러 찾아갔을 때 성령이 임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 나요까지 오니까 이 다윗은 다시 요나단한테 찾아옵니다. 왜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냐? 왜 죽이려 하냐?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 20장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요.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건가? 이리 가고 저게 좋은 건가? 이리 가고 아니면 누가 좋은 그럴 듯한 말하면 그런가?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은 말씀의 중심에 쓰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떠납니다.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어도 그래도 봤습니다.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결론은 은사를 받아서 막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뭔 일도 있고 하는데 그 어느 날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언행은 고치질 않아요. 고치질 않고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 살아도 괜찮은 걸로 알아요. 이 상태로 언행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으로. 그리고 마음을 고쳐야 돼요. 첫째는 마음. 이 사울과 같이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한번 받았다가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일에 자신이 있고 모든 걸 해나갔는데 이제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은 모든 게 돼가고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서 다윗을 자기가 죽여야 할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나한테 임하게 해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되는 걸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다 떠난 사람들이요. 지금도 성령 받은 자들이 뭔 일을 하면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왜? 자기한테는 임하지 않았거든. 이제 떠났거든. 그걸 알거든. 알으니까 엄청나게 시기 없는 것입니다.
그걸 좋게 생각 안 해요. 있을 때는 말 않고 저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싹싹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을 바꾸는, 절대 바꾸면 완전 다른 말이 되죠. 그래서 말을 빼요. 빼거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고 말을 했는데 딱 어디 가서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다고 해. 저 사람은 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네. 싹 바꿔, 이렇게 싹 꼬는 거예요. 이게 싹 꼬면은 막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울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 떠난 사람들의 행동이 싹 기가 막히게 꼽니다. 진짜 사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에 떠났다 하면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신이 있는 사람을 왜 비방을 하고 어떻게든지 안 좋게 말하고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이롭게 하는 척 하면서 속에서는 안 되기만, 안 됐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한 번 기회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지금 이 사울과 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임했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보낸 그 부하들은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던 이 부하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안 죽이니까. 분별력이 정확히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신하들은. 그래서 다윗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사기꾼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기꾼이면서 나 하나님이 함께, 그건 거짓말입니다. 도둑질 하면서 나 하나님이 난 함께,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건. 사기꾼과 도둑놈들, 다른 모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수가 왔다 갔죠. 다수.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어떻게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른 말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 또 떠나갔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다 나섰다. 어디 디스크도 낫게 했고, 내가 뭣도 낫게 했고, 기도하면 다 나섰다. 하도 옛날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인상을 쓰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나와야지? 왜 전에는 나오고 지금은 안 나와? 왜 인상을 써? 그 자체가 지금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은 절대 진실한 곳이 아니면 있질 않아요. 진실한 곳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런데 진실했을 때 임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교만했던 것 같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니까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정말로 이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을 항상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죽게 놔두지 않아요. 피할 곳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은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 오늘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절대 요나단과 미갈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째는 생각이, 판단력이 정확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내로남불. 뭔 뜻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뭐 방송에서 하는 얘기. 내로남불. 내가 오면 노맨스고 남이 오면 불륜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내가 오면 로맨스예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불륜이에요.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오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되고 똑같은 일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이 경계석도 옮기지 말아야겠던 거예요. 차도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저울추 큰 놈을 올려놓고 이게 1kg짜리요. 혹은 막 한 3kg짜리 올려놓고 이거 1kg네 하고 사고, 내가 물건 팔 때는 한 500g짜리 놔두고는 이게 1kg요 하고 팔고, 이 저울추 2개 놓고는 그런 다음 쓰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살 때든 팔 때든 1kg는 1kg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저울추 2개 놓고 그런 식으로만 쓴다. 그러면 그게 길게 가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알게 됐을 때는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지만은 사람이 알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저울추 2개 놓고 쓰듯이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 같은 건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게 진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서 다시 갔을 때,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있으면 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죄가 있다면은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라. 당신이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내 죄를 나한테 알려주고, 뭐 사울까지, 아버지까지 사울까지 와서 뭐 기다리고 이리 보내고 할 게 아니라 나 너한테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2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3절 사무엘상.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반절에 13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시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옛날에 이제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왕이 되었다 이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물론 다윗도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는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요나단과 다윗의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예요. 항상 이 20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래서 이 17절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생명과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20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게 해서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사울에게 들켰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켰어.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하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 이게 다윗과 사울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욕이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난 그 애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히브리인들의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거 다윗을 택했다 이거예요. 지가 아버지 사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한 것 같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게 얼마나 우리 집안의 수치인지 아냐.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감춰주고 한 게 이제 사울이 그걸 알고는 막 승리를 내는 거예요. 이 요나단에게 31절을 보면은 여기에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욕심이 나오잖아요. 너와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사울이 쭉 하고 있다. 다음에는 요나단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요나단한테 줄 건데 너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이 나라가 네 나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나라예요. 앞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다윗이 있어서는. 왜? 사무엘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이 나라가. 그래서 그 다음 밑에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은 죽어야 할 자라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돼 가는 거고 있는데 사울의 계획은
다윗을 죽이고 이 나라가 지가 평생 죽더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 또 이 나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에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이게 사울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기냐 이거예요.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울은 즉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울한테 지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잔다. 그래서 끝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시 요나단과 사울의 이 다윗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은 일이 무엇이나이까? 죽을 일을 무슨 일을 죽을 일을 했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으면 단창을 던져 벽에 박으라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여기는 사울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요나단은.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던져 여기 칠라겠다 이거예요.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쏘아서 창을 치려 한지라. 폼만 잡은 거예요. 이 폼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면은 이 뜻이 이 사울이 이렇게 계획이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주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 아들은 그걸 모르고 이놈은 다윗만 사랑하고 다윗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했냐고 막 제가 아비한테 따지니까 얘라 이 멍청한 놈아 이 나라를 너한테 줄 거야 이놈아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짓이지 그냥 하는 짓이냐 하면서 답답해서 하는 표현인 거예요. 요나단이 그걸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답답해서 하는 표현 이게 요나단은 그게 아니고 오로지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란 자기 아버지가 죽이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평안히 가라.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잘 가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요나단과 다윗만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후손과 내 후손도 서로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와 우리 집안 사이에는 꼭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게 해주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이란 끈으로 두 사람은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말로만 했는데 말로만 하고 모든 것을 한 건데도 이렇게 단단한 결속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사랑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요나단을.
이런 사랑, 요나단과의 다윗의 사랑. 첫째는 요나단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여야 할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봐도 죽일 일이 없어. 좋은 일만 했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만 했어. 자기들 사는 곳이. 좋은 일만 한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란다. 이 요나단. 판단력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판단력이 옳아야 합니다. 누가 뭐가 어쩐다. 이 처음에 서두에서 시작했듯이 19장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와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 전에는 다윗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혼자 행했지 너한테 죽이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걸 소문을 내놓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에게 죽여라. 다윗을 보거든 죽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떠난 자들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시기 때문에. 영이 떠났는데 나는 떠났는데 저 사람은 안 떠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어서 이제 혼자만 하다가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이래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왔다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떠난 것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어렴풋이 알던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이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하지만은 자기가 그 교육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 알으면 잘못 알고 판단을 해요. 정확히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부족합니다. 어리석을 때도 많이 있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